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6장에는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흉계를 꾸미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과 함께 특별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차례대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있어서 기도와 관련하여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의 한 곳에 남겨두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실 장소로 가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내용의 기도였는데요.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민과 두려움이 어떠했는가를 감히 짐작해 보게 되는 기도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대목이 특히 그러한데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당신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애타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시킴으로써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함께 데리고 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당신과 함께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와 함께 죽을 것을 단호한 어조로 맹세하였던 이들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더욱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과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한 그 어떠한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안일함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던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당신의 부탁과는 달리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는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현재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어려움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먼저 염려하여 주신 것인데요.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과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또한 살리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감당해 나가셔야 할 고난의 길목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가지신 능력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자유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많은 이들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으로서가 아닌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먼저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치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당을 기도 장소로 선호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대개의 경우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3시경에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무릎을 꿇거나 혹은 서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기도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평상시에는 집에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 시간만 되면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즐겨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자신보다 못났다고 생각되는 일반 백성들을 정죄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도 시간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들의 의로움은 높이고 자신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못하며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을 멸시하는 자세로 기도를 하였던 것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일반 백성들이 현혹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길거리나 회당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외식적인 경건 생활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5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적인 기도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기서 그 허황된 위선에 대해 경계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기도의 목적과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여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요. 여기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은 관례에 따라 기도 시간에 맞추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나아가 수려하고 장엄한 언어로 기도한 이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그리고 자신들이 목적한 것을 따라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해서 모든 공적 기도 자체를 외식하는 행위로 바라보게 되는 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예 공적 기도 자체를 폐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공적 기도를 금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며 또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출할 때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과 예수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모습을 생각해 보더라도 초대교회 또한 공적인 기도를 금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대중 앞에서 여러 번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에 앞서 가지신 음식을 축사를 하셨던 것도 그렇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인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도의 동기이며 또한 기도의 대상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나 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인데요. 대표 기도나 합심 기도를 할 때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식적이며 장황한 기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과연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지를 그리고 무엇 때문에 수려한 말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대상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비록 여러분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대표 기도나 합심 기도와 같은 공적 기도의 자리를 피하며 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대상을 나 자신이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더욱 명확하게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현혹될 것이 아닌 골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골방이란 집안에서 가장 깊숙이 있는 방으로서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는 곳인데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소중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소중한 물건이나 재산을 보관하는 비밀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골방에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늘 마음의 골방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에 따라 보응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갚아주실지에 대한 것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보시지만 아울러 그들의 마음까지도 살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어려움과 삶 속에서의 눈물과 한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뜻입니다. 설령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먼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 많은 말을 반복하며 부르짖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주문을 외우듯이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고대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신들의 언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중얼거리거나 장황하게 늘어놓는 방식으로 기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그들의 신 앞에서 결국엔 자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게 되었느냐는 것인데요. 이방인들은 기도의 응답이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앞선 마태복음 26장에서의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몇 번이나 기도하셨던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3번 기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서 제거하여 주실 것을 위해 3번 주께 간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모습과 태도로 기도할 때 단순히 내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중언부언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미신적인 신앙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무조건 기도는 오래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의 시간에만 집중하는 것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처럼 단지 종교적인 의식과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얻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곧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의 마음의 골방에서 드리지 않는 모든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이면 어김없이 하는 기도와 신앙 고백 가운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문 외우듯이 읊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자칫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게 될 수도 있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나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앞서 가져야 할 신앙적 지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시며 인격적이시기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그 간구하고 있는 자의 삶에 깊이 개입해 오신 분으로서 그 필요를 익히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의 인격적 대화를 원하시며 또한 그 자녀들이 당신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시며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지만 결국 그러한 대화를 통해 점차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기도를 통해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태도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이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바라서가 아닌 사랑하기 때문임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당연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 또한 바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아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간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